우리 박수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그것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돕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참 목자는, 사꾼은 양들을 버리고 이리가 오면은 도망간다 하지만 참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랍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흘려 보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 따라가는 삶,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자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먼저 우리가 믿고 따라갑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참 목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또 목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목자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인도하는 귀한 목자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닫는 바, 느끼는 바, 또 개선할 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네,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유인물 여기 유인물 여기 안 받으셨는데. 네. 저기 김보국 권사님, 김영애 권사님. 유인물은 2장 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2장 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인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실 녹화되고 있죠? 네. 출석을 좀 부르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백명순, 이형구, 김봉란, 남매화, 유지봉, 권혁실, 박현진, 나지숙, 신철남, 신미애, 엄정환, 이은주, 박진숙, 신방, 변은숙, 박양희, 김영혜, 김보국, 최연희, 김중배, 구정숙. 국은사에 안 오셨죠? 예. 권정경, 오향순, 양은경, 박경희, 이성숙, 신미경, 최경희, 이재우, 윤은진, 최인호, 조경선, 최은희, 김미화, 주혜준, 장양순, 정명덕, 김수경, 민인옥, 강인순, 유술래, 김순옥, 이은자, 엄은식, 김효자, 이교구입니다. 최성임, 네? 도서관. 김정숙, 배선복, 한미숙, 박민영, 이창환, 홍주희, 구인자, 김영경, 서재흥, 유홍래, 방수정, 문미남, 이지영, A, 홍마가, 이선영, 양인숙, 최명선, 차의숙, 박영임, 정미경, 박영자, 조설래, 성경애, 김윤주, 김명자, 김윤정, 마현옥, 진현숙. 네. 훌륭하십니다. 한웅구, 이강호, 정윤주, 이승무, 이기성, 신찬미, 전우성, 윤지민, 황세민, 김현동, 김영미, 송균범, 김명미, 전민지, 신성훈, 나준철, 여양미, 박도현, 최윤정, 김용희, 윤주희.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우리 267면, 신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목자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충성을 다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충성을 다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또 배워보고 또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목자 교육은요 매년마다
하고 그 내용도 비슷해요. 그런데 잘 실천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자꾸 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좀 잘 새겨 들으시고 또 실천을 안 하니까 자꾸 반복하게 되거든요. 좀 이 실천을 하시는 우리 목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우리 5줄의 글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 개념이 제대로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이 5줄로 우리 충분합니다. 여기 아주 목장에 관한 목자에 관한 사실 핵심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작은 목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장을 이제 옛날에는 구역이라고 했는데 구역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영어로 하면 셀이 셀이 무슨 뜻이죠? 생물학적으로 세포입니다.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셀이 모여서 우리 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우리 구역 즉 셀이라는 목장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목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라는 것이 목장과 관련 없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셀이 모여 몸이 되듯이 목장들이 모여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잘 안 되면요 교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장이 잘 되면 셀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장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목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좀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목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와 목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작은 목장, 건강한 작은 목장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된다. 좋은 교회가 된다. 좋은 목장들이 합쳐져서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목장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으로 건강한 교회로 살아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과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 꼭 인지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목장을 부흥시키면 되는 거예요. 목장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목장에 대한 아주 좋은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요. 목장은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은요 이제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좀 규모를 작게 해서 목장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죠? 교회에서 주일마다 뭐 하죠?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성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봉사, 성교, 교제. 요 5개가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러면 목장은 뭐라고 했어요?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장에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요 5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교육, 봉사, 성교, 교제 요 5가지. 목장이 뭐 하는 곳이냐? 5가지 교회가 하는 것을 말하면 돼요. 이게 목장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다. 그러면은 목자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목자는 목자는
교회를 맡아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목회자라고 하죠. 목회자라고 하죠. 그러면 작은 교회인 목장을 맡아 목원들을 돌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목회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교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고, 목자는 속한 목원들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는 작은 목회자. 그것이 그 개념이 바로 이제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하나님께 부름 받고 택함 받은 자로서, 목자가 이제 잘나서 직분을 맡은 게 아니죠.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이제 목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기가 좋아서 목자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사람이 이제 목자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사람이 목자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목원들의 가정을 돌보고, 목자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돌아보듯이 목원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처럼 목자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처럼 목자도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를 나누고 또 세상 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들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목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보살피는 작은 목회자. 작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자가 작은 목회를 하는 것이고, 교회 소식을 목원들에게 알리고 목장 상황을 교회에 보고하는 전달자입니다. 목장만 잘 돌아보면 안 되고 교회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을 목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목장 상황을, 목원들의 상황을 교육자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이제 전달자 역할을 목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이다. 목장에서 전도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처럼 목장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권면하고 또 인도해 가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해 가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분이 목자입니다. 자, 목자는요 작은 목회자이다. 그리고 교회와 목장을 이어주는 전달자이다. 불신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이다. 작은 목회자, 전달자, 중매자이다. 목장은 작은 교회이다. 교회는 목장들로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목장과 목자에 대한 개념 요것을 분명하게 좀 인지하시면, 이 목장이 뭐 하는 곳이냐,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한 좀 혼동이 없을 거예요. 요 개념을 분명하게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 1, 이름만 목자인데요. 이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딴 교회 얘기지만 우리도 조금 이렇게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첫째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는 목장 모임에 종종 빠진 전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목자로 임명되었다. 김 집사가 임명된 동기는 사명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직분에서 빠지면 섭섭하고 불만이 가득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올해도 김 집사는 목자로 임명되었고 여전도회에서는 임원까지
맡았다. 자, 둘째 단락 이 줄 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이쪽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런 목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목자가 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자는 없어요. 없긴 한데 간혹 뭐 오해해서 생긴 것이겠지만 목자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분이 가끔 계세요. 그 뭐 어떤 착오에서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전화로 잘 소통이 안 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좀 찾아가고 신방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도 해보고 해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접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화하고 연락 안 되면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하고 중단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분은 안 되겠지, 없으시겠지만 혹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 좀 더 노력해서 전화 신방이라도, 너무 좀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전화 신방이라도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만 목자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목자가 딴 교회는 있는 반면에 또 아주 훌륭한 목자도 있어요. 우리 사례 2번 나홀로 목자 같이 읽겠습니다. 목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있고 충성스럽다고 판단된 한 집사가 나홀로 목자로 임명되었다. 그때부터 그 집사님의 별명은 나 목자로 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 목자는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1년 만에 자신의 목장을 놀랍도록 부흥시켰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혼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기적적으로 최근에 등록한 교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냥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자는 권유로 집으로 초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조그마한 선물도 주었다. 그 후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자 처음 만난 교인이 변화되어 목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6개월쯤 되었을 때에 목장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6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모두 나 목자의 관심과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목자의 기도가 목장을 살린 것이다. 정말 훌륭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홀로 목자는 처음에 목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새로 등록한 교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런 사람을 또 초대하고 권면하셔서 목장 예배도 드리게 되어서 6개월 만에 6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목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기도가 목장을 살리고 세웠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목자가 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아주 열심을 내어서 목원들이 처음에는 거의 안 모였는데
이렇게 또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그런 분을 좀 보고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자의 사명. 목자는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또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런 사명감이 목자에게는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자에게는 선한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3편을 보시면 자,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선한 목자이죠. 또 3절에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목원들의 영적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는 목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해 주는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런 목자가 사명감을 지닌 목자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주의 말씀으로 지팡이 삼아서 이 성도들이, 목원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막대기는요, 이 맹수를 때려잡는 도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것을 물리치고 목원을 지켜주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 이제 목자의 사명,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목자에게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 뜻을 잘 쫓아야 돼요? 주인 뜻을 쫓아야죠. 목자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시간과 물질과 또 몸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고 물질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몸도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 목자의 사역에 임하는 것이죠.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있고, 세 번째로 목자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이 쳐들어오면 알려서 그걸 깨어서 경계하도록 하는 사람이죠. 적으로부터의 목원들의 생명과 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자, 이단과 우상과 미신에 미혹되지 않도록 목원들의 영적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자가 우리 목자입니다. 목자에게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자의 신앙과 생활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게 수레바퀴 그림입니다. 여기에 다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중간에 뭐가 있죠?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죠. 목자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지.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주인이심을 믿고, 또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교제라고 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살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증거라고 되어 있죠. 목자는 사회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목자의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로 성도와 사귀고, 증거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자의 신앙과 생활입니다. 목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여러분, 수레바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요 그림을 생각하고 이것을 점검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 목자로서 신앙과 또 사회생활 잘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목자의 자기 관리입니다. 2페이지예요. 목자는요, 목자 모임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매주 앞으로 3월부터 매주 수요 기도회 후에 목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길게는 갖지 않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가지려고 하고, 목자의 사명감을 확인하고 또 목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멀리 계시거나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유튜브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자 모임에 꼭 참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준비, 말씀을 읽고 듣고 숙지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인도할지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말씀 준비를 하고, 세 번째, 공예배 참여, 주일 낮 오후 찬양은 필수로 참여하시고 주중 예배도 참여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원들에게도 예배 참여하려고 그러면, 좀 권면하려면 목자가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인 참여하고 목원들에게도 예배 참여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훈련을 목자는 계속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역을 키우는 일과 또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모습을 목원들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잘 하고, 다섯 번째로 헌금입니다. 본인도 헌금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자녀나 목원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헌금 얘기 꺼내기가 조금 거북스러운데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 하든 하지 않든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다, 가르치기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원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 손들에게도 꼭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5가지 목자의 자기 관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목자하면 목장의 직무가 뭐냐? 신방입니다. 전화로 또는 가정에 자꾸 찾아가야 해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오지도 않는데 관심이 없고, 조금 질병에 걸렸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1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1장 16절입니다. 스가랴는 저기 뒤에 있어요.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
스가랴 11장 16절, 구약 1323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라고 했는데, 이 목자는요 악한 목자를 말합니다. 악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그 악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양이 흩어져도 찾지 않는다. 상한 자가 있어도 고치지 않는다. 강건한 자는 더욱 양육해야 되는데 먹이지 않는다.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는 것은 그저 자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악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요 반대로 해야죠. 자꾸 신방을 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되고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잘 양육하는 자는 더 격려하여서 성장하도록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다 신방 돌봄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모였을 때의 인도를 목자가 하고 또 서로 교제케 하고, 목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한 가지씩 이상은 봉사를 하게 하고, 또 목장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 목자는 부목자와 목원들을 양육해서 나중에 부목자는 또 목자로 세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목장 현황 보고를 이제 목자가 하든 누구 부목자를 시켜서 하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하셨는데 그이가 안 하세요. 그이가 목장 현황 보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시는 목자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안 하고 계십니다. 봐줘도 안 하세요. 안 봐줘야 될까요? 봐줘야 될까요? 여러분 존말할 때 꼭 하십시오. 현황 보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소통이 되고 이게 목양이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장 현황 보고를 안 한다는 말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목장에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 현황 보고를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시라고 봐줬어요. 봐줄 때 좀 하십시오.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목장에서 또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9번 새가족 지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교회에서 꼭 만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도록 권하며 교회 예배와 각종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목장 모임에 인도하여 소개하고 계속 참여토록 해야 한다. 새가족은요 참 교회 예배 매주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권면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다른 신앙은 뭐 매주 줄 성수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처럼 생각해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한번 그저 1년에 몇 번 예배 참석하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매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일은 구별된 날이다.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는 그런 새가족 지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 부흥을 위한 여러 연구 및 노력을 그저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각 목장 상황에 맞는 지도가 뭔지 목회자도 잘 몰라요. 목자가
가장 잘 알고 또 습득하고 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 및 노력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목자는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원들도 따르고 함께 모임도 갖게 되고 또 부흥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목자가 꼭 가져야 할 성품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목자는요, 이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목자는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목장을 이끌어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이 목자가 갖춰야 할 성품이고요. 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감이죠. 자신의 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는요, 목회자에게 99.9%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되느냐 쇠락하느냐 목회자에게 결정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똑같이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이 부흥하느냐 그것은 목자에게 한 7, 80%는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관망하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망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또 해결할 방법을 찾고 또 능력은 없죠. 기도라도 간절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목자의 자기 점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나는 어떠한 목자인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5번은 매우 높다, 또 1번은 매우 낮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내가 어느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보시고 합계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점수에 표시를 하시면 돼요.
차마 점수를 매기기가 어렵습니까?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다 하셨어요? 네. 네, 합산까지 다 하셨어요? 합산. 네. 네. 합산이 잘 안 돼요? 네, 네. 예, 이해는 하셨죠? 네, 이해는 다 되죠? 예, 예. 예, 이제 수능에서만 고득점 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예, 여기서도 좀 고득점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40점 이상이면 정말 훌륭한 목자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좀 들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20점 이하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돌아보고 또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충성하는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의 자기 점검을 잘 살펴보면 목장은 어떤 곳이고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또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충성하는 목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요걸 지키면 점검란에 동그라미, 안 지켰으면 가위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5번은 이제 수요일 목자 모임 앞으로 할 것이고 그동안 목자 모임에 참석했는지 그걸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0번의) 손 대접이라 함은 이제 뭐 집으로 초대하거나 해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잘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손은 손님 대접을 말합니다. 손님 대접. 네, 이거는 조금 자신이 있죠. 네. 자, 점검 다 하셨어요? 네, 이것은 17개 이상이면 아주 훌륭한 목자이고요. 10개가 안 된다 이러면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점검한 걸 좀 살펴 보면 목자는 늘 목원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으면은 또 연락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교회를 자랑하는 걸 딴 거 자랑보다는 예수님 교회 자랑을 하고, 목자 모임에는 열심히 참여하시고, 목원들의 이름은 다 아시죠? 예, 요거는 다 아실 것 같고, 때때로 신방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에 힘쓰는 교사가 된다. 본인이 가르치든 아니면은 본인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 교사를 세우십시오. 성경 교사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 가르치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목자가 늘 이게 성경 말씀 연구를 해야 됩니다. 9번 항상 기도하며 영적 생활에 힘쓴 목원들을 권면할 힘을 기른다. 기도와 찬양에서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또 영적으로 지도하고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좀 대접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목자는 주일 성수와 11조, 또 목장 보고서를 좀 성실하게 하시면 좋겠고, 또 15번 보시면 목원들의 사사로운 일을 결코 공개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꾸 이렇게 정말 이 모임에서 그냥 우리들만의 이야기로 나눈 이야기인데 그것이 밖에 새 나가면 굉장히 언짢고 또 참여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목장 모임에서 이야기 나눈 것으로 끝내야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면 좀 신뢰가 깨어지고 목장 모임이 파괴됩니다. 꼭 주의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금전 거래를 통해서 이 분위기가 막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원들 간에는 물론이고 성도들 간에도 금전 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목계나 의형제를 맺어 파당을 만들지 않는다. 뭐 물론 가까이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또 파당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삼가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목장이고 목자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이요, 이제 안 그래도 뭐 잘 되는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좀 이게 좀 와해된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장 명예도 알 수 있듯이 좀 지역을 기준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게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로 뭐 생기고 해서 거리가 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을 기준으로 좀 다양한 연령이 모여 있을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목장 모임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공감대가 없고 공통된 소재가 없어서 좀 이게 그달기식의 이제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뭐 편성은 부부 목장도 하기는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주로 여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남성은 또 이 목장 모임 참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현 목장 모임의 실태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을 기준으로 뭐 성향이 다양한 사람이 한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목원은 이런 목장 모임을 되게 사모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또 어떤 목원은
되게 소극적이에요. 연락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들도 자꾸 이렇게 건면하려고 그러니까 목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무슨 뭐 카톡을 해도 댓글 하나 없고 그러면요 또 상처가 되고, 또 목자의 열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좀 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좀 목장에 좀 재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제 재편성을 좀 해야겠다라는 결의를 하고 지금 그런 준비 작업 중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편성을 이제 하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굵게 말씀드리면, 우리 7번에 보면 신도교회 목장의 유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도 물론 이 유형이 있어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조금 더 명칭을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부부 목장으로 해서 남자도 모이고 싶은 사람은 이제 부부가 같이 모이도록 해서 부부 목장을 만들자, 이런 부부 목장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녀 같이 모이는 거 불편하다, 우리는 또 낮에 여자들만 함께 모여서 좀 더 솔직하게 좀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성 목장으로 분류해서 모임을 갖게 하고요. 또 대개 이제 혼자 계신 분은 또 부부 목장도 여성 목장도 곤란합니다. 이런 분들은 남성 목장, 지금도 있는데요. 또 남성들끼리 모이고자 하는 분들은 남성 목장을 만들고,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은요 은빛 목장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 간의 모임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해서 은빛 목장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도 이제 한 10개가 있는데요. 우리 젊은 부부 목장, 꼭 칼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45세 이하의 부부들로 이루어진 전부 목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목장 모임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걸로 족하고 누가 연락하는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혼자 그냥 나 스스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분들을 굳이 또 다른 목장에 편성하면 이게 좀 모임이 어렵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음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하고, 또 그들을 관리할 목자를 따로 세워서 따로 이음 목장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6가지 유형의 목장을 만들고자 한다, 재편성하고자 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 보면 목자 사명감 확인 및 목자 세우기, 그리고 목장 재편성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음 목장은 이제 모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음 목장은 좀 예외로 하고요. 다른 목장인 경우에는 목자는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식 모임을 가지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식 모임을 가지려는 마인드를 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은 사실 목장 모임이라고 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정식 모임, 또 한 번 이상은 약식 모임, 뭐 식사나 티타임이나 뭐 영화 보러 간다거나 어디 뭐 같이 소풍을 간다거나 이런 모임 등으로 약식 모임을 가지려는 뜻이 있는 분들로 목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목장은 원래 매주 8번의 첫 번째 보면 매주 정기적 대면 목장 모임이 표준입니다. 목장 모임이라는 것은 원래 매주 보는 거예요. 매주 만나는 겁니다. 그게 표준이에요. 제가 그 가정교회 세미나를 옛날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휴스턴 침례교회였어요. 거기는 이제 이 가정교회라 하면 지금으로 하면 우리 뭐 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이 아주 활성화된 교회인데 거기는 주일 예배 드리고요, 또 목장 모임을 셀 모임이라고 가정교회 모임인데 한 주에 2번을 가졌어요. 매주 금요일에 거기는 다 부부 목장이에요. 부부 목장으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자정을 넘어서까지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에 또 식당에서 이제 또 모임을 가지더라고요. 그거는 약식 모임입니다. 약식 모임으로 해서 교회에서는 커피를 준비하고 목자가 이제 샌드위치나 그 저기 뭐죠? 요 동그란 빵을 뭐라 그러죠? 도너스를 사와요. 도너스를 사와서 간단하게 그렇게 좀 식사 내지 요기를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교제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2번을 모이더라고요. 매주 2번.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게 정식인데 좀 상황은 다르죠. 우리는 뭐 봉사하시는 분들이 목자가 지금 뭐 2-3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부서에 속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그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주 모이는 것이 사실은 표준이지만 이것도 많이 봐줘서 한 달에 한 번은 정식 모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식 모임 정도는 좀 목장 모임이 꼭 필요하다. 목장 모임을 꼭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는 목원들과 대면 모임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대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연 목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목장들은 한 달에 2번 정도는 적어도 두 번은 대면 모임을 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목장 모임의 기준을 이제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를 이제 목장 재편성하면서 세우려고 하는데 요것을 기준으로 이제 사명감을 확인하려고 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대변 모임을 할 의사가 있는지, 비록 힘들 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한번 해보겠다. 한번 내가 열심을 내보겠다. 비록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이제 사명감이 있으신 분은 계속 목자로 세우고 또 다른 목자 후보자들에게도 연락해서 그런 의사가 있는 분은 목자로 세워서 이제 목장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나면요 목사님들이 연락을 할 거예요. 우리 이런 이제 사명감이 있는지 기준은 한 달에 한 번 정식, 한 번 약식의 모임을 할 뜻과 의사와 마음과 마인드가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사명감을 확인해서 목자를 세우고, 목자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목자를 도울 헬퍼, 부목자를 또 세울 겁니다. 그렇게 부목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목원들을 편성해서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대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목사님들이 연락할 때에 이제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러면 목자에서는
잘려요. 잘리는데 대신 그분들은요 이제 헬퍼로 꼭 섬기셔야 됩니다. 헬퍼, 목자를 돕는 헬퍼로 섬기셔서 그런 목자를 도와서 함께 목장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목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음은 죄예요. 이음은 목장 모임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음에는요 아주 에이스급 목자들을 지금 배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해서 좀 이렇게 자꾸 교회 안으로 끌어오도록 그렇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목자 세우기 및 목장 재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9번 기타에 보면 매월 첫째 주 4, 5, 6월, 10월, 11월, 12월 첫째 주는요. 이거는 딴 모임을 하시면 안 되고 목장 모임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제 점심을 드시고 교회당 혹은 집이나 또는 기타 장소에서 이거는 정식 모임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약식이라도 식사하고 티타임을 가지거나 또 간단한 안부를 묻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매월 첫째 주는 목장 모임의 날이다. 목장 모임의 날이다. 이때는 남성교회 여선도의 모임도 없고요. 다른 모임이 일체 없습니다. 해서 이 첫째 주 이제 3부 예배 후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목장 모임의 날이고 시간이다. 그렇게 정해서 이날만큼은 정식이든 약식이든 꼭 목장 모임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이고요. 교회 장소도 좀 교구 목장별로 배치를 해서 적절하게 우리 교회 장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의 정식 모임 날과 시간은요. 금요일 오전은 여성들은 금요일 오전에 주로 모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부부로 모이시는 데는 저녁에 모여야겠죠. 금요일 저녁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각 집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도 목장의 형편에 따라 장소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로 이제 권면은 드리는데 이 날이 제일 또 토요일이 있으니까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장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가장 목원들이 잘 모일 수 있는 날로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목장 예배가 3월 첫째 주에 있고요. 6월 다섯째 주에 드림으로 목장 방학에 들어가고요. 또 9월 첫째 주 드림으로 개강을 하고 12월 둘째 주 연합 목장 예배 드림으로 또 방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목장 일정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목장 편성은 지금 준비 작업 중에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4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무리가 되면 이 목장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당에 보고드리고 목장 설명회를 갖고 또 성도들을 이해시키고 또 목장 재편성에 들어가서 목장 편성을 이제 픽스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 우리 목자 모임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다는 것은 잘 하겠다는 뜻이죠? 네. 여러분 이제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이 있죠. 그건 맞아요.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목장은요 목자에게 결정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목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린 거 우리 또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목장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또 목자가 살아야 목장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목장이 살고 나아가 교회가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불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보시고 내용을 써머리해서 교구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